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3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시작하기 전에 알게 되는 것과 시작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아는 양의 차이가 있고 또 그 아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작하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이 더 질 좋은 그런 알미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몰라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몰라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알면 아는 대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몰라도 되는 것을 모를 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또 알면 안 되는 것을 알지 않을 때 필요 없는 힘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이웃과 형제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아야 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힘써 아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해서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31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형제들에게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자에게 여호와를 알 수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의 기반으로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일들에 힘쓰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에 대한 그 지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기억하고 있는 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잘 알고 바로 아는 것을 원하셨는데, 번제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주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1948년 8월 15일에 만들어진 그 헌법,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만든 그 헌법의 제1조 1항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왕정이 아니다는 말이죠. 또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것이 우리 헌법 1조 1항과 2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지구촌에 보면 주권이 왕에게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저 북한이 주권이 김정은이에게 있어요. 국호는 조선인민주주의 공화국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름뿐이고 주권은 김정은이 한 사람에게 있어요. 왕조와 같은 나라죠. 자, 우리나라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국민투표도 하고 그래서 대통령도 선거를 통해서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얻은 그 권력을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왜 우리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정치제도,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채택합니까? 이것을 채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국교가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국교가 기독교면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헌법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국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20%도 못 미치는 그런 상태니까 민주주의 제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민주주의 제도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존중할 수 있을 때 이 민주주의도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신데 그 주권은 상대적인 주권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인정받는 나라가 없어요, 별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만사형통할 겁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그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두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영원하다 라고 하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하죠. 10절을 보면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어요. 이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시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영원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요즘에 시간 여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2010년, 20년을 사는 우리가 2010년도에 가고 싶어서 거기에 가는 그런 연출들을 하는 거예요.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그런 기계를 생각해내서 시간 여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상상력 있는 이들의 머리에 이 시간 여행이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그림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과 다
다른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4차원 세계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생각이 우리 생각에 남아 있을까요? 그런 공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듯 영원하신 분이고 시간에 속하지 않는 분이니까 모든 시간을 한 번에 보시는 통시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썩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을 했어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않는다. 썩는다는 것은 변한다는 거죠. 썩는다는 것은 쇠하여진다는 거예요. 분해된다는 거죠. 변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분해되는 분도 아닙니다. 썩지도 않는 분입니다. 처음 있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물체가 변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고집스러운 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완벽한 거니까 변할 필요가 없고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겪는 상황 가운데서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고 그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의 이유를, 목적을 전부 다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세 번째는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새롭게 무언가 발견하셔서 무릎을 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는가? 이 모사라고 하는 말은 충고하는 사람, 카운셀러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고 있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내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말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아파요. 견디기 어려워요. 내 형편을 하소연하듯이 하나님께 여쭙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게 있기 때문에 알게 하기 위함입니까? 내가 아픈데 내가 아프다라고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외롭고 힘든데 배고픈데 그거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하나님 좀 알아달라고, 나 힘들어요, 외로워요, 괴로워요, 아파요. 하나님이 아시라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르시기에 알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하나님께 아프다고 말했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내가 말했다는 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하든지, 아프니까 왜 아픈지요?
이 아픈 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요. 그 다음에는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따라오는 거죠. 이 기도를 위해서 깔아놓는 이야기가 내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정보를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좀 아시라고 나도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지 않는 부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알지만 옆과 뒤까지 알 수 있다는 의미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전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러니까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해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힘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그 힘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창조 사역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말은 힘이 있다고 그러죠. 사람의 말도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좋은 말을 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이 좋은 영향을 받게 되고, 사람이 나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을 듣는 사람이 나쁜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얼굴 좋아졌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좋아지는 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고, 얼굴이 왜 그래? 라는 말을 듣게 되면 나빠지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있습니다. 없는 것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창조하시는 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는 일을 위해서도 필요한 겁니다. 건물도 만들어 놓고 보존하는데 돈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하심에도 있고 보존하심에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멈추어져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해외여행 아닌가 싶어요. 어떤 분들은 1년에 한두 번씩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30번을 갔다 왔대요. 30번. 올해도 몇 번 갈 계획이었는데 한 번도 못 간 거예요. 가면 거기서도 격리되고 귀국에도 2주 동안 격리되고 못 가는 거죠. 해외여행이 멈췄습니다. 멈추는 일들을 왜 합니까? 스스로 멈추는 일들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하다가 멈춰야 되죠. 그것이 휴식이고 그것이 취침입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일하면 고장나요. 잠자지 않고 며칠을 일해보세요. 몸이 고장나요. 정신도 고장나요. 멈추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대로 왔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멈추는 시간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멈추셨다고 생각합니다. 봄이 되면 황사 이야기가 늘 있었잖아요. 올해는 황사 얘기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중국의 많은 공장들이 멈춰섰다는 거예요. 왜 코로나19 이 상황이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이것들이 주어졌는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멈추셨다고 생각을 해요. 창조하신 것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니까 이 방법으로 멈추게 한 것 같다는 거예요. CBS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 공익 광고 같은 것을 하는데 그 중에 뭐냐면 코로나19의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자연 파괴 결과가 코로나19를 가져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처음 들을 때는 인과관계가 잘 연결이 안 됐어요. 너무나 낯설었어요. 자주 듣다 보니까 이제는 세뇌됐다 그러나요? 자연 파괴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코로나19와 같은 또 홍수와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많은 자연 파괴를 멈출 수밖에 없게 하는 이런 일들은 멈추는 이 일들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크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기도 한다라고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가 약한 상태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작은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크게 하십니다. 꿈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코로나19로 모이는 것이 멈춰진 상태가 됐습니다. 모여도 된다 그래도 여전히 멈춰 있는 상태예요. 어제 뉴스들을 잘 안 보신 것 같아요. 300명 이하 교회는 20명 모이는데 아무 제약이 없어요. 그거만큼 풀어놨어요, 지금. 사실은 코로나19 이 상황이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하는 일 때문에 연대 의식을 가지고 비대면 예배를 스스로 받아들인 거지만 오늘도 저 수지에 있는 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보도를 보면 방역 시스템은 철저하게 해요. 하는 것 같아요. 식사도 안 한대요.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도 안 한대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적발이 되고 있어요. 이유는 예배하는 것을 현장 점검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방역, 방해하는 것이라고 해서 오늘은 보사관까지 와서 이제 교회당을 들어가겠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고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데 왜 너희들이 들어오냐고. 그 전에 우리 교회도 한 몇 개월 전에 몇 달 전에 그 구청 공무원이 그 주간에는 점검 안 나온다고 이야기했는데 점검을 나와도 밖에서 보고 살펴보고 그냥 빨리 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배당 들어와서 쓱 둘러보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그 다음날 시청에 과장, 애꿎은 과장 붙들고 벼락을 쳤습니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예배 드리러 오는 거는 막을 이유도 없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걸 왜 살피고 가는 거예요? 그 지금 한미교회가 그것 때문에 지금 대립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너희들이 왜 와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그걸 살펴보냐고. 우리 법에는요, 예배 방해하면 벌금 5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누가 방해하잖아요? 그거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이미 있는 법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교인들에게서 전염되는 예들이 교회 모임에서 그런 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같은 교회니까 파주의 스타벅스는 확진자가 10여 명 넘어도 거기만 폐쇄하고 다른 데는 전혀 연대의식도 없는데 교회만 그런 연대의식을 가지고 비대면 예배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혼자 예배하다가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이거는 표현이 달라졌지 늘 있던 얘기예요. 예배는 모여서 하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에요. 처음에 2월 달에 모여서 하는 예배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영상 예배를 도입하는 시점에서 그것을 정립을 못했어요. 예배는 모여서만 하는 게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예배는 혼자 하는 예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거기에 두세 사람이 포인트가 아니라고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 핵심이지 두세 사람이 아니에요. 혼자 예배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예배하던 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교회 공동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두 예배는 늘 있어야 돼요. 어떤 이들은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모여서 공동체 예배 드렸다고 혼자 예배하는 것은 전혀 하지 않아요. 잘못된 겁니다. 혼자 예배하는 이들은 모여서 예배하려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혼자 예배하다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게 입이 건질건질해서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예배에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굳이 내가 마이크를 들고 멘트하지 않더라도 내 모습을 보이면서 내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공동체 예배가 혼자 가정에서 하는 예배가 가능해졌다고 이 예배를 소홀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예배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여서도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곳에 계신다는 의미는 천지에 충만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범신론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충만하니까 바위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바위를 섬기는 거예요. 이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라고 그래서 천지에 충만하다는 말을 범신론으로 끌고 가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가는 요나에게 풍랑을 통해서 만나주셨어요.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가는 야곱,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문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전지전능하신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편안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다윗은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랬어요. 온 회중 앞에서. 다윗은 회중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만 하나님을 언급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굴 속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다윗이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수금을 치면서 현악기를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때마다 귀신이 쫓겨나는 경험들을 했어요. 그런 다윗이 회중 앞에서도 찬양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혼자 있으면서 찬양해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찬양하지 않아요.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이 많을 때나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아플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성공할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곡조가 없고 정제된 가사가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된 거, 그거 말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 없으면 말하면 내가 말하고 내가 듣는 거예요. 그게 혼자 예배하는 모습 아닙니까? 반드시 하나님도 듣고 계시죠. 혼자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